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보여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비오는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살펴보는데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간 것은 이 믿음에 의해서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말하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갔다는 의미가 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그 땅에 가서도 이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였죠. 이 데라와 더불어 이렇게 나오고 또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여러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죠. 물론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려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 많이 이 부족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전체적인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처음부터 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던 자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 그 가장 이 중요한 이 표본, 이 모범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쓰이는 이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누차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것을 그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마치 아기가 엄마 안에서 자라날 때에 점점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의 사랑이 어떠한지, 엄마가 없을 때에 불안하고, 그러나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행복한지, 마치 이러면서 자라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점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 어떠한 것을 하나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믿음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또 풍성하게 키워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믿음을 이끌어 간다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요. 앞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부심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간다. 이런 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도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정말 은혜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듣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더 자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여러 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녀로 이렇게 서게 되는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조금씩 우리가 반응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더불어 나오는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 후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 자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일이 15장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사실 그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높이 사는 이런 것보다도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어떠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캐치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이 과정.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데라와 함께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데라는 죽고 다시금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믿부심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 믿음에 의해 우리가 이끌려가는 이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은 또 이 롯에 대해서도 롯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소유가 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 소유가 늘어나게 되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롯에게 말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이 모든 들판 보면서 택하라 이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롯이 어떤 땅을 택하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그래서 애굽을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가운데 애굽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은 너무나도 좋은 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이 한 바가지 물만 부어도 너무나도 많은 한 말 이상의 모든 이 곡식이 나오는 비옥한 땅인데 이, 어,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로를 이 비와 이슬을 내려 주어야만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땅인 것이죠. 그러한 땅에서 이 롯이 선택하는 땅은 어떠한 땅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것이 마치 이 롯의 눈에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땅이다 생각하면 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소굴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롯은 그 문화 가운데서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멸망시킬 때에 어떻게 롯이 구원받게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 롯의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할 때도 거기서 머무르고 싶어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롯의 아내는 끝까지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을 이 서신서에서 보면은 또 베드로가 의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뭐, 롯이 어떻게 의인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다가 가나안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착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마치 순례자처럼 여기에 내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믿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습 이것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을 또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람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이 구원의 이 십자가, 그 부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께 이 반응해야 해야 되는 것이죠. 중보자 예수를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누군가의 이 섬기는 대속의 그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또 롯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이 여기가 다 때로는 애국과 같은 소모라 고모라가 정말 이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 어떤 그런 곳이지만 이곳이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이러한 이 세상일 때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방에 있는 땅과 같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어떤 거예요? 이 집을 향해 이 나그네는 무엇이에요? 거기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칭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삶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하나 이렇게 예시가 된 이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변함없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시는 분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미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특히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 또 그때의 참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이번 주일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마이크 여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 과정인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모든 이 성경의 이 11장에 언급되는 이러한 이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또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길을 떠났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래도 불투명할 때도 있고 불안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우리의 그 모든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 배의 인생의 항해의 키를 주께서 친히 운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마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주님 생각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며 또한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연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장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이라고 합니다. 주님, 한국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러한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살 길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브라베델 교회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여 막혔던 그러한 이 모든 이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고쳐 주시옵소서. 꼭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환우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마음 굳센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회사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무사람들이 보고 은총을 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들의 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강건하게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올 때 주여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 뜻, 이 모든 이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브라베델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8일 우리 창립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것이 끝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